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운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악기로만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마지막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의 죄와 저주로부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지난 한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과 종교의식만을 따라서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겸손함과 정성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할 때 그곳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28년 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안고 세워주신 온누리 교회와 10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워진 수원 온누리 캠퍼스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운행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주제로 40일 송구영신 새벽기도로 나가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오직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에게는 강팍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권이 무시된 북한 땅의 독재 정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붙들리는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신기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덧입혀 주옵시며 구유에 누이신 메시아란 제목으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멍해와 어둠이 떠나가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14년도에 수원온누리 캠퍼스의 모든 계획과 사역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온 리더십과 성도들이 성김의 본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계속하여 이 지역의 부흥의 물결을 이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와 주차봉사, 헌금과 개수 등 순종함으로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목소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함께 찬양사역팀과 챔버의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해
무조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있는 분들을 향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은 마포 공동체의 유형 장로님이신데요. 잠깐 일어나실 때 저희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간지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새벽기도회가 지금 12월 16일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25일까지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1월 3일에는 우리 수원 온누리 교회에서 CGN-TV 라이브로 송출이 됩니다.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방문하시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송구영신 신년예배 안내가 여러분 위클리 포커스에 인쇄되어 있는데요. 12월 25일은 9시 11시 반 성탄 예배로 드리고요. 12월 31일은 저녁 9시 저녁 11시 반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일 신년 예배는 오전 11시 반 이렇게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또 12월 25일 1월 1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셔틀과 또한 안내를 좀 참고하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이 지금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 1월 달이 나왔고요. 오늘 신청하시면 이렇게 사은품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주차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14년에 받았던 주차증은 지금 이제 새해가 되면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목회 지원실에 가셔서 2014년도에 교회 내에 주차하시려면 주차증을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꼭 이것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기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요한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 인사가 있겠고요. 신기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 영어 예배 새로 오신 우리 오재근 전도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전사님 잠깐 나오시죠. 성인 영어 예배 또 중고등부 영어 예배를 섬기시게 됐는데요.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재근 전도사입니다. 영어 이름은 에이브 오 혹은 아브라함 오 전도사입니다. 제가 담당하게 될 부서는 그 영어 중등부 그리고 영어 성인 예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의 주일,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이 흘러넘치는 귀한 날,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13년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4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새해를 계획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 아쉬운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안에 또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으로 참 기쁨과 기대감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성탄을 생각하면 옛날에 그렇게 성탄을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많이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기다린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성탄의 추억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이 되면 연극도 준비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그렇게 준비했죠. 준비하고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시골에 교회에 있었는데 다 모여서 주의 오심을 정말 기뻐했던, 축하하고 또 우리가 발표하고 연극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연극의 정말 중요한 어떤 그 자료 대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주인공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소심해서 그냥 지나가는 역할, 서 있는 역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또 주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을 그렇게 많이 암송했던 것 같아요. 매년 성탄절 때마다 친구들이 옆에 쭉 앞에 서서 나는 1절, 2절, 3절, 4절 쭉 했죠.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하여튼 그렇게 아까 긴장했습니다. 잘 외웠는데 그렇게 외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새벽송이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어른들과 함께 새벽송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길을 따라가면서 동네에 개 짖는 소리 아주 좀 목가적이죠. 이렇게 들리고 눈 오는 날도 있었고 그 추운 날씨에 같이 따라가서 그 집 앞에서 주의 오심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캐롤을 부르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또 그 가정이 축복하면 그 가정에서 준비한 선물도 가져왔어요. 또 선물을 받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성탄 예배 마치고 점심때 되면 온 성도들이 다 선물이 대부분 먹는 거였는데 다 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움. 주님 오신 이날 우리 안에는 그런 즐거움과 함께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교회가 전체에 모이는 것보다 가정에서 모이고 오히려 TV 앞에 서 있기를 좋아하고 또 많이 상업화되어서 정말 성탄의 주인공, 진짜 그날의 주인공이신 주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고 어느새 주인공이 빠져버린
그런 어떻게 기뻐하는 파티만 남은 그런 성탄이 아닌가,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얼마나 귀중하고 또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탄의 아침 새벽에 그렇게 외쳤던 천사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도 또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소식,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마리아와 요셉의 삶 가운데도 확실하게 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 제국 전체의 군대를 지원하고 또 귀족들을 먹여 살고 황제가 정말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아마 로마 군대가 쳐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서 온 그 소유물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가족들도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의 무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했는데 세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호적 등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그 14년마다 한 번씩 그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또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우리 들은 대로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는데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천사가 찾아와서 정말 메시아를, 구세주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신했지만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돌았겠습니까?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구설수에 올랐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욕을 먹고 구설수에 올라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겪어본 사람들은 이해하고 나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로마 아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등록을 명령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행 자체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과 같지 않았겠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냥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나귀를 끌고 나귀에 짐도 실렸고 그 위에 만삭의 마리아가 타고 가는 그 그림, 아마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그 두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에 일어났던 많은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 가운데 또 더 큰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 베들레헴 대부분의 많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 모여서 북적거렸습니다. 다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 각 곳에 흩어졌던 그 후손들이 다 모였던 그곳에 그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우리 주님을 임신했지만 아무도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그냥 보통 사람이 하룻밤 머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 그 이상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마리아와 요셉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1장 4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내 구주라고 부릅니다. 내 구주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 베들레헴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그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 큰 그 죄 문제를, 죄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될, 때로는 눈물 흘려도 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성경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일하시며 그 모든 상황에 영향을 끼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트 황제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인간 세계를 인간적인 차원의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그슬러라.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은 먼 옛날, 아주 옛날, 그 말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메시아를 낳을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이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베들레헴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10km에서 130km. 그 당시 그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죠. 만삭의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냥 그곳에서 낳기를 원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자신의 목적,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이 황제는 어떻게 보면 황제 중 최초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그 존귀하다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탁월한 행정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국을 정말 부흥시키고 안정을 가지고 제국의 모든 내란을 평정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처음 평화를 가져온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연 이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의 호적 등록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2절도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구레노가 시리에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연도가 AD 6년, 주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그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앞에 인구조사는 아마 기원전 8년쯤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가라고 이름 날습니다. 정확하게 그 있는 사실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이 호적조사가 시작됐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기원전 한 8년 정도에, 아니면 기원 후 6년에 시작된 호적조사가 어떻게 이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원전 4년에서 5년 정도에 출생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8년쯤 인구조사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인구조사라고 명령이 내려졌는데 유대 땅에서 실시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미 그 다윗 왕을 묵상할 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이후의 인구조사는 정말 성경에 근거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의 저항을 의식해서 헤롯이 아마 허락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해달라고, 몇 년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허락하에 연기해서 이제 실시된 이 인구조사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때에. 그래서 모든 다윗 자손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모인 겁니다. 아마 이때에도 유대 사람들이 최대한 미루다가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가장 마지막 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인구조사는 당시에도 여자들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근데 예외의 지역이 있었는데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자들도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아마 호적 등록이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만삭의 몸으로 왜 먼 길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정으로 또 지역적인 사정으로 호적 조사가 늦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칙령이 늦게 시행된 것도 섭리입니다. 마리아의 임신과 이 출산, 그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처럼 사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의 출산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그런 섭리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간 이동하셔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두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신 것이 얼마나 정확한 때인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울도 예수님이 바로 정확한 때에 탄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을 계획하고 또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작은 일, 우리에 막혀져 있는 장애물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경험을 기억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고민과 갈등과 그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정확한 때에 오시는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셔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곳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것도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축들이 먹는 밥그릇이지 않습니까? 구유는 아기가 있을 곳이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계실 곳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영광의 주께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구유로 오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방 하나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뿐 아니라 2000년 동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방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학교에, 또 우리 많은 가정에, 대부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슬프게도 십자가는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는지 우리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전 성탄 때마다 많이 이렇게 연극을 하시는데, 연극 중에 유명한 게 있죠. 빈방이 있습니까? 이 제목이죠. 이 지금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기초로 하는 연극입니다. 저도 상해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이제 성탄 되면 가족 발표를 하는데, 그때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구유에 눕히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몇 가지 영역, 특별히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구유에 오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그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가난의 영역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이 땅에 올 때 마국간에 집 위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냄새 나는 곳, 가축에 오물이 섞여 있는 그곳입니다. 들어가기도 힘든 그곳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에 오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그 어떤 사람도 주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가난하게 오심을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오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도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물질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존심이 깎이고 낮아졌을 때, 밟힌다고 느끼실 때, 그때 우리가 나아가서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구유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갈등을 아십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할 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고 아픈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아십니다. 아, 주님은 모르실 거야.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험을 아십니다.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거라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그것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증가한 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품고 담대하게 그 구유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구유에 오시고 이 빛이 난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탐욕적이고 물질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압니다. 부와 물질, 건강, 명예를 추구하며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은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지만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의 보좌, 하늘 왕국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6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헛되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위대한 갈망을 되새겨 주셨습니다. 좋은 자리,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금전표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비천한 마국간 구유에 오심으로 누구나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자가 쉽게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나아올 수 있는 그곳으로 오신 주님, 그 목적은 누구나 다 나아오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누구나 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오신 하나님에 관한 날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관 주인은 이 성탄절의 주인,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구세주를 그냥 놓쳐버렸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 함께 열심히 살았겠죠. 지금 사람처럼 활동에 중독되고 죄악된 행동인지를 모르고 쾌락을 쫓아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던 구세주의 오심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쇼핑이, 파티가, 콘서트가, 저녁 만찬 등등 그런 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모든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열어드릴 때 그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귀한 주님을 모실 그 방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십시오.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애가 입을 옷, 모든 도구, 방, 침대까지 다 준비하더라고요. 그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쁨에 넘칩니까? 너무 기대함과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오실 방을 준비하며 우리 안에 정말 이 성탄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기대감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에 그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베들레헴에는 이기심이 가득하여 아무도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이기심, 우리의 분주함에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은 주님을 위한 방이 우리의 삶에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누구나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정말 깊은 친밀한 교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장 누추하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누구나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여관에는 주님을 위한 방이 없었지만 오늘 제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풍족한 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난하게 구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갈등과 고난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평강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현장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도 복음을 선포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